가까운 상주에 저랑 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저께 이분이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 그의 글을 보면서 제가 공감하는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인용을 잠시 해봅니다. 이제 그분이 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저께는 하루 종일 고물과 폐지를 줍고 고물 창고 주변 정리를 하다가 어두워져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 그분의 주변에서 평범하게 목회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정병찬인데 자신을 표기할 때는 좀 더 친근감 있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병찬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이도 일반적인 목회 모습이 좋아 보이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이 모습이 농촌에서 찾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일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 유혹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병찬이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 보려 합니다. 모두 맡기신 자리에서 화이팅 그렇게 적어 올린 겁니다. 평범하게 목회하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병찬이도 일반적인 목회 모습이 좋아 보이고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이 모습이 농촌에서 찾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적어 올린 겁니다. 저는 앞에 두 문장에서 정 목사님의 인간미 넘쳐나는 모습이 정겹고 저 역시 아직까지는 제가 농촌에서 찾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그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름 생각하는 게 목사라면 그래도 양복을 쭉 빼입든지 아니면 일상복이라고 해도 시골에서 있는 사람 티가 나지 않는 뭔가 그래도 도시에서 온 것 같은 도시에서 시골 부모님 집 방문차 들렀던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자녀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 그런 일반적인 목회자의 옷차림을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11월 1일 날 영주노회 목회자 그 목사회에서 승부역 부근을 트레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그간은 참 그런데 잘 빠졌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또 하지만 이제는 시차를 섬기는 시찰장이 되었으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모임에 시간이 없어서 잘 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저는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등산화 등산복 같은 게 저는 한 벌도 없고 한복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모임에는 더더욱 잘 안 가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추석에 매형과 누나랑 설악산 등반 갔을 때도 저는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운동화 신고 가는 사람 저밖에 없어가지고 이러니 차라리 맨발로 가자. 그래서 맨발로 올라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마치 이것은 그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 공락금을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혼이 난 그런 아이 모양. 그때는 왜 선생님들이 공락금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기를 팍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락금을 안 걷으면 자기들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거 하나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입고 신을 것에 돈 쓰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돈이면 다른 곳에 숨기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간으로는 등산복, 등산화 같은 것 꿈에도 꾸기가 싫었던 것이죠. 등산화보다는 장화, 그것도 겨울이면 발이 시리지 않은 그런 장화 한 컬레가 제겐 더 필요하죠. 등산복보다는 닭장에 들어가고 노가다 할 때 편하게 입을 작업복이 저는 더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열매가 크게 없어도 주님의 그 섬김의 사역을 농촌 사역 현장에서 체휼하고 싶을 뿐이죠. 농촌 목회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니 굴삭기를 한 대 마련했었죠. 저는 어떤 기계라도 뚜렷하게 어떤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눈썰미로 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아니면 굴삭기가 낡아서 그런 것인지 포크레인 하시는 사장님께 이렇게 하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된다는 경우의 수를 많이 들었는데 어제도 그만 궤도를 이탈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신발이 벗겨진 거죠. 사람 신발은 손가락 집어넣어 가지고 땡겨가 끌어올리면 이렇게 지는 것이지만은 굴삭기 신발, 굴삭기의 궤도는 다시 끼우려면 이게 금방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계를 풀어 가지고 나사를 풀어 가지고 그래 다시 당겨 가지고 그 무거운 걸 다시 이렇게 넣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시간도 제법 걸립니다. 한 번 빠지면 다시 집어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허리와 어깨가 약한 저로서는요, 무거운 궤도를 든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 잘 안 들어갈 땐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처럼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굴삭기 궤도가 벗겨진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정상 궤도를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중고로 구입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그간 한 10번 정도 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요령이 생겨도 어제 저는 다시 궤도를 이탈시키고 말았죠. 원인은 궤도가 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용 전에 궤도가 적당한 장력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당겨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꼭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굴삭기 궤도가 벗겨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궤도의 장력이라는 겁니다. 적당한 간격.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장력을 잘 유지해야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꾸준히 펴는 것,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주님이 마음 주시는 일에 꾸준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을 매일 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사온 새 궤도를 오늘 넣을 것입니다. 사람 신는 신발이면 오른쪽 왼쪽 한꺼번에 바꿔 신지 오른쪽 신발 신고 있고 왼쪽은 옛날 거 신발 신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 신발은 쉽게 갈아 신을 수 있지만은 굴삭기의 신발은 쉽게 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빠지면 그때 갈아 넣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새 궤도를 갈 것인데 새 궤도를 갈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 이 8장과 8장에서 11장 사이의 일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이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온갖 음란한 우상들이 사면 온 벽면에 전부 그려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백성의 리더격인 이 장로들과
여자들이 우상과 태양에게 예배했더라. 오늘 16절에 보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리더들이 우상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그런 것일까? 오늘 이 에스겔 8장과 9장에 들여다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한 일, 가정한 일이라는 단어가 6절에도 나오지요. 6절에 두 번 나오지요. 또 9절에도 가정하고 또 10절에도 가정한 짐승과 그리고 또 13절에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또 16절에도 16절은 아니고 17절에 또 가정한 일. 자, 이제 들어봅시다. 에스겔 8장과 9장에 가정한 일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가정한 일에 몰두되었으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여러 재앙을 이야기해도 되려 에스겔을 무시하고 비웃고 마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믿음의 사람 또 택한 나라의 백성이 믿음의 정상 궤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에 어떤 태도를요? 비웃음과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도 바알과 아세라 곧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했건만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고 말았기 때문이고, 애굽이 힘이 있다고 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아 넣을 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새 궤도인 것만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제가 말씀을 잘 들어라? 왜 자꾸 저를 쳐다보라?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요, 말씀은 늘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요. 밤에 10년 차 미용사였는데 그만 이 미용사가 아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쪽 팔을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친구가 오더만은 나윤아 너 한쪽 팔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미용사는 양손이 다 있어야 미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팔밖에 없는 그 몸으로는 미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쪽 팔 없는 몸으로 운동을 하고 23층이나 되는 그 아파트를 하루에 5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사관왕을 한 거예요. 아무 어떤 정상적으로 팔다리 다 달고 있는 사람도 사관왕을 하지 못했는데 한쪽 팔이 없어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사람은 눈이 없으면 귀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면 눈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됩니까? 눈이 없는 사람은 귀로 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눈으로 듣습니다. 눈은 보는 거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본다고요.
귀는 듣는 건데 예? 눈으로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한쪽 팔이 없지만은요, 한쪽 팔 없다고 좌절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에스겔 이 8장과 9장에 가정한 이 가정한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가정한 일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에스겔 보내도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고 안 듣고 배척하고 믿음의 정상 궤도를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비웃고 마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렇게 맞대응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잘 장착된 궤도도요, 벗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그냥 힘 있다고 이제 새 궤도라고 새 신발이라고 넘어지면 발 안 꼬개집니까? 그렇잖아요. 잘 힘 있다고 막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손재주가 많다고 다른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저보다 굴삭기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굴삭기 궤도를 잘 이탈시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좀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선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궤도가 벗겨지지 않도록 잘 영적인 간격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좀 머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이 안 난다. 자, 여러분 봅시다. 굴삭기 궤도처럼 신앙의 궤도에도 가장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고물을 줍는 정 목사님도 또 저도 농촌 목회 현장에서 가장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그런 몸부림 아닐까요? 제가 노가다를 하면서 남을 섬길 때 희열이 생기는 것처럼 정 목사님도 고물을 주우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흘리는 땀방울 속에는 나의 노가다를 넘어 정 목사님의 그 고물 수집을 넘어 그 가장 밑바닥에는 이 일을 통해 영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더 붙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노가다고 목적이 고물 수집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소풍 온 거 이제 막바지 아닙니까? 언젠가 이제 곧 소풍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풍 왔던 곳, 놀았던 장소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내 본향집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특별하게 고집 부리고 살지도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욕심도 없다, 바보 같다 소리 들어도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풍 끝날 때가 다 돼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놀았던 자리 잘 정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으로 우리 믿음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천한 일을 했든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형편과 어떤 건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그것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순된 종이란 한마디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의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에 붙들려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격을 잘 유지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만 자라고 세상에는 등한히 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남은 소풍 막바지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찾는다고 찾았지만은 농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주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대단한 것 못해도,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모하며 이 땅에 소풍 와서 놀던 자리 잘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설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보화를 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 잘 지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